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잊지 맙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내가 큰 은혜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나를 안 보는 사람은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너 뭐 하냐 이렇게 하시세요. 네.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성공해야 돼요.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되냐? 예배는 뭐라고요? 무슨 문제다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자는 100%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성공자는요 100%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자는 100%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벌써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 악한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되는데 금방 지나가요. 집중하고 있으면 금방 지나가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가요. 시간이 징하게 안 가요. 오늘 목사님 되게 설교 길게 하네 이렇게 이제 막 따분해지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좋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말 그대로 그냥 은혜로운 말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모두 다 은혜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싫은 소리, 나에게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게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나 은혜 받았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한 분도 있지만 그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듣기 싫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냐, 왜 그것 자체가 은혜냐 그런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말이 들려지고 그러면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라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있고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싫은 말이 내가 듣기 싫은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친구라고 자꾸 그걸 꼬집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말하는 친구. 그런데요,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것을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는요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도 있지만은 뭐 은혜로운 말들이 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 많이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그런가 하면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듣기 싫은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길,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보통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르게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조국의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절, 여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냐민족 속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들 살고 있는 아나돗의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라는 힐기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언제 임했냐?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BC 627년이에요. BC 627년 요시야, 유다 왕 요시야 이제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언제까지냐?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그때가 언제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던 해입니다. 완전히 그때가 그러면 그 언제예요?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는가, 그거 뭘 하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언제 택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구별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서 이제 태어나기,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택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때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배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3절부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고 우리 에베네서 이렇게 불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니 우리 세상에 보내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불러주셨어요?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끝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여러분 값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딴짓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대 나라,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해서 선지자가 있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해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는 망해버렸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 이미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 왕국. 근데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 유명한 선지자들,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했어요? 싫은 말도 했어요? 싫은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유명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뭐 죽이려고 그러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 다녀요. 목사도 죽인다고 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 없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번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갈멜산 사건. 예? 엘리야 선지자와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여가지고 뭘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거 게임 하나만 하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목사도요,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은 말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 여러분 고쳐 나가야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또 목사님 또 나 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치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여러분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거 성도들 망치는 거예요. 제수한 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 문제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왔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거기 7절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나온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자식들아, 그래 좀 부드럽게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무서운 여러분 저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은혜로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내가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될 줄 아시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여기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뭔 말을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왕으로부터 그 신하들 그 땅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우상 숭배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십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두세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했냐면은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강제 합병을 당해가지고 36년 동안 3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망했습니다. 일본에게 여러분 무릎 꿇고 그냥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완전 이놈의 매국노네. 돌 던지고 죽인다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 아니 자기 왕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대해서 망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26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런 말이에요. 순순히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뱉고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이 막 짓물리니까 짓물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망했을까? 왜 망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세상 예수 믿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예배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대로 내버려둬요? 망하게 해요?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잘 돼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은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저주란 말이에요. 왜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 때로는 나의 상처를 그냥 코비고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소멸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고 또 어떻게 알았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악한 마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이렇게 지난 주일 주간에 부흥회 한 것처럼 그렇게 부흥회를 해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날리고, 어떤 사람은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대 나라에서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저렇게 말하는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막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싫다고 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작정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다 그렇게 된 줄 아시면 유대 나라는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해방돼 다시 돌아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막말로 나를 친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쳤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대 나라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종 목사님들을 이 강단에 보내고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들은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끝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 속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안 좋은 것도 은혜고 좋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가 그걸 감당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결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은혜로 받게도 하시고 잊지 않게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시험 들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동족들에게 참 힘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 유대인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 특별히 지난 주간 부흥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죄악들은 회개하며 바른 영적 삶을 살아가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